다음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매주일 2시간 동안 우리가 DNA 6기, 이제 6번째입니다. 6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DNA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쭉 찾아봤더니 이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라 이걸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 시간 다 써도 설명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DNA라고 하는 것을 짧게 말하면 유전인자를 말합니다. 가끔 영화나 TV 드라마 보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는데 이게 진짜 내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뭐예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유전자 조사하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 DN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하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증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믿을 때 그 믿음이 강해지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DNA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오늘 개론적으로 쭉 이렇게 듬성듬성 DNA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나도 좀 더 세부적으로 은혜를 받아봐야겠다, 오늘 이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우리 사무실에다 신청하시면, 혹은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DNA 6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믿음도요, 확실히 믿어야지. 어설픈 믿음은 피곤합니다. 어설픈 믿음은 힘이 없고요, 어설픈 믿음은 이리저리 끌려가고, 어설픈 믿음은 예수를 도대체 왜 믿는지 그 의미를 깊이 모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DNA를 왜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안 드렸는데요. DNA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DNA 6기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DNA를 왜 하는가? 왜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뭐든지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그 아버지의 아들 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 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왜 이렇게도 문제가 많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도 시험이 많고 험난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아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를 평안케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평탄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믿어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모든 문제가 내게서 떠나진 않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밟고 일어나서 이기게 하시는데, 제 경험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도 은혜인데 문제를 이길 때의 이 쾌감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이 기쁨, 문제를 이기는 이 감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길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결코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일을 합니까? 잃어버리고 빼앗긴 아들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뺏겨버렸어요. 억울하게 뺏겨버렸어요.
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 빼앗긴 것,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걸 찾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회복되지 않은 이들. 드라마를 보면 참 다음 회가 기대가 돼, 그죠?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이 그래. 야, 우리가 설교를 저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이 궁금해서 그 다음 주에 하나도 안 빠지고 올 텐데, 그게 또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런데 DNA를 해보면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옵니다. 오늘 개론적으로 좀 이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들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데, 이건 다른 걸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유전자, DNA를 되찾게 될 것이고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 이걸 되찾아야 되는데, 창조 이후로 인간은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안 한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는데,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섬기는 신이 하도 많아갖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요. 수만 가지의 신을 섬깁니다. 우리나라도 무속신앙 5천년 아닙니까? 바위도 섬겨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줘요? 바우라고 지죠. 옛날에 바우야 바우야 그랬는데, 왜냐하면 바위한테 빌어가지고 아들 낳았다 그래서 아들이 바우요. 산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짐승도 섬기고, 하여튼 섬길 만한 것들은 다 섬겨왔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이 번민에서 벗어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인생을 좀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평안함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다 섬겨왔어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들 묘자리 잘 쓰면 자손들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좌총룡 우백호 명당자리 앞에는 물이 흐르고 양쪽에는 산맥이 감싸 안은 것처럼,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모양의 산에다 갖다 묻으면 자식이 복 받는다 그래갖고 옛날에 도둑묘 쓴 거 아세요? 돌아가신 분 돈이 없으니까 묘자리 살 수가 없어요. 명당자리 살 수 없으니까 밤중에 시신을 지게에 짊어지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남의 땅에다 몰래 묻어놓고 복 받으려고. 정말 그래서 복 받으면 오늘날 우리는 다 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지금은 90%가 화장입니다. 한 군데다 다 갖다 놔버려요. 제사 잘 지내면 복 받는다 그래서 얼마나 정성껏 제사도 지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서,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물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지만 진정한 효도는 살아서 하는 게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시면 육신은 땅속으로, 영혼은 갈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이 되면 밥 드시러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차려놨는데 한 숟가락도 안 드시고 우리가 다 먹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냈는데, 세수해라, 머리 감아라, 옷 깨끗하게 입어라, 그래가지고 절해라. 그리고 나면 진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오신 줄 아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다 그냥 있어. 그리고서 우리끼리 다 먹고 치워요. 이건 뭐냐면 막연한 바램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보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그것이 인간이 복받는 길이 아니라 본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DNA를 통하여 우리가 본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영육간에 회복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잘 들으시고 새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요,
사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돈다 그랬어요. 빈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옵니다.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단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핵무기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능히 사단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게도 요놈한테 속아가지고, 죄송해요, 예배 중에 요놈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놈한테는 요놈 소리 해도 돼요. 이 악한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을 다 그놈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으면 빼앗긴 그것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로또 복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로또 가질래? 아니면은 너 아들의 자리로 돌아올래? 아들의 자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아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로또가 인생 뒤집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DNA를 통하여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영육 간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으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몇 가지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미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DNA를 하면 제가 뭐를 3개 그려요? 동그라미를 3개 그려요. 끝날 때까지 동그라미 3개 그려요. 동그라미를 3개를 그리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면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두 번째 동그라미는 육의 세계. 세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는 천사가 주인공입니다. 육의 세계는 인간,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영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건 우리 육신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를 더 먼저 만드셨어요. 영의 세계 중심은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 자, 육신의 세계는 번식이 있습니다. 그죠? 풀도 동물도 새도 벌레도 다 번식해요. 근데 영의 세계는 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의 세계는 번식 안 되는 게 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얼만큼 만들었다고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딱 하나, 아담 만들었잖아요. 아담. 그리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 그런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고 딱 2사람 만들었는데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예요? 70억이 넘어요. 왜냐하면 육의 세계는 번식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번식했어요. 네팔을 가보니까 거기는 다산의 복을 받았어요. 보통 집은 방 한 칸밖에 없어요. 방 한 칸. 근데 보통 집안에 애들이 적은 집이 5명, 많은 집은 9명, 10명. 저 같으면 애들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보면 가끔 헷갈려. 막내 보고 요하나 대하나 그러는데 애들 이름조차 10명이 되면 1번, 2번, 3번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영의 세계의 주인공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만들었는데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천사와 인간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분이 달라. 신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는 뭐래요? 천사는 종입니다. 종. 하나님이 부리는 종.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좋아요? 종이 좋아요? 아들. 아들은 상속이 있는데 종은 상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지만 그 신분은 종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망한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많은 천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사탄은 만들지 않았어요. 마귀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마귀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만든 이 천사들의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의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 애들 말로 하면 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천사들 세계의 짱이 누구예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천사들의 세계에 천사들의 무리를 이끌려면 다른 천사들보다 잘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루시엘이 창조가 됐습니다. 천사들의 세계에서 어디서 봐도 루시엘은 저기 우리 짱이 있구나, 이걸 알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루시엘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자기 위에 보니까 한 분이 계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이기면 내가 하나님 해먹겠구나. 그래서 이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데 혼자 덤빈 게 아니라 이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루시엘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반란군에 가담한 천사 무리가 있어요. 천사 무리가. 그 천사 무리와 함께 루시엘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완판치 쓰리강냉이 한 방에 KO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한 세대가 끝나게 됩니다. 영의 세계가 성경은 여기서 끝을 냅니다. 쫓겨난 루시엘, 엘이라고 하는 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루시엘을 쫓아낼 때 루시퍼로 만들어버려요. 반란자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루시퍼가 뭐냐면은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이 뭐냐면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영의 세계는 번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귀신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덤볐다가 교만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루시퍼 일당들이 떠돌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육의 세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천사들에게도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천사들에게도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요, 권세와 능력보다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 없어요. 왜? 이건 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셔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뭐냐면 이 땅의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가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야 될 것을 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왜? 이 천사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루시엘이 반란하는 걸 보시고 반란을 일으킨 걸 보시고 인간의 세계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가져야 될 권세를 인간에게 몽땅 다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이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보세요. 쫓겨난 루시퍼, 이 사탄의 무리가 어디 갈 데가 없는가, 어디 가서 우리가 대장 해먹을 데가 없는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보세요. 이 사탄 루시퍼가, 이게 사탄이 힘이 약해요, 강해요? 욥기를 보면 사탄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못하는 게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사탄이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담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사탄의 종.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사탄의 종, 진노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회복이 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회복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왕노릇 해야겠는데,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탄이 강한 힘이 있어도 인간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이거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때 아담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옳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도전하라 이거예요. 자기가 도전해서 쫓겨나고 망한 것처럼 이 아담도 하나님에게 도전해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사탄이 아담에게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여기서 아담이 갈등을 해요. 그러다 결국 아담이 선택한 건 뭐예요? 사탄의 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사탄의 말은 진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어디로 가느냐? 사단에게로 옮겨가게 돼요. 사단에게로.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단에게 이끌어 갔어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마치 아담을 선악과 앞에서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절해라. 사탄이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제1의 아담, 이 제1의 아담은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며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자기 거래요, 아니래요? 자기 게 아니래. 뺏은 거야. 넘겨받았대.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야.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권세가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사탄한테로 넘어갔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사탄으로부터 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누구를 보내주시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요,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뭐 한 30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알고 제대로 믿으면, 할렐루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빼앗긴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되찾게 될 것이며,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DNA를 하면 7주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자세하게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며, 약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져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며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DNA 참여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DNA는 한 30명 정도가 딱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몇 개 없어요. 자리가 몇 개 없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예배실에서 하니까 너무 많으면 안 돼. 거기다가 섬김이가 있고 도우미가 있고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불편해. 딱 30명 정도가 딱 좋은데, 선착순 몇 분밖에는 자리가 없어요. 이 DNA는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오는 분들은 그냥 참여하고 끝나면 돌려보내드렸어요. 왜? 자기 교회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아우 목사님 나는 피곤해서 안 돼. 아니요, 은혜가 임하면요 피곤함도 없어져. 육신이 아픈 것도 없어지고, 내가 짓눌리던 그 모든 인생의 영육간의 문제들을 벗어나게 될 것이며, 누가 죽인다 그래도 이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팔매질하며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 가만둬.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짓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이 또 우리가 인내할 때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나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선착순입니다. 몇 분밖에 없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사역자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 이 진리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이거 일기 때 우리 최 권사님 하셨죠? 최은호 권사님? DNA? 일기 때 하고 뭐라, 목사님 그 그림 좀 그려가지고 주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근데 10번은 들어야 돼. 이게 그림 그려준다고 되니까 동그라미 3개만 그리면 되는데 뭐.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DNA 때 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7주 동안 들으면 동그라미 3개만 그리면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3개 속에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우린 어디서 다시 만나야 돼요? 여기서 다시 만나요. 여기서 안 보이면 이거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시 만나도 여기서 또 만나야지. 그래야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금 가실래요? 아니, 아직은 사명이 있어. 하고 가야 돼. 할 일은 하고 가야 돼. 아무리 급해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면. 마무리합니다. 예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로또보다 중요한데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는 무당 같은 믿음이요. 성경을 알고 믿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그러니까 사탄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지 그냥 믿습니다인지 사탄은 너무 잘 알아.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굳건하게 기둥으로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 어떤 일이 와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 왜? 말씀의 기둥이 나를 딱 받쳐주기 때문에. 이 교회도 지금 기둥이 이 건물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 기둥이 교회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둥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건강한 믿음이요, 승리하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DNA 6기를 앞두고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서 왜 우리가 DNA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